한 가정에 이렇게 아이가 이제 자라고 성장하는 과정 속에서 참 아픔을 겪었어요. 아픔도 보통 아픔이 아니에요. 엄마 아빠가 10대시에 세상을 떠났어요. 13살 때 아버지가 먼저 떠나고 또 이 아이가 이제 14살 때 이렇게 축구하다가 공을 이 눈에 맞았는데 얼마나 공이 세게 눈을 쳤는지 양쪽 눈을 다 실명을 했어요. 건강했던 아이, 멀쩡했던 아이가 갑자기 맹인이 되니까 그 부모는 충격을 견디지 못해서 세상을 떠나요. 졸지에 고아가 됐어요. 엄마 없어요, 아빠 없어요. 자녀 넷이 있는데 가장이 누가 됐는가? 누나가 가장이 됐어요. 근데 누나마저 또 세상을 떠나요. 3명의 졸지에 고아가 됐어요. 그리고 이 아이는 맹인이 됐어요. 여러분, 미래가 보이나요? 소망이 있을까요? 어떻게 살까? 앞이 안 보여요. 절망 그 자체입니다. 졸지에 고아든 이 신세. 당시에 이 맹인은 기껏해야 안마사. 그걸로 먹고 살아야 돼요. 그걸로 인생길을 열어가야 돼요. 절망감 있던 이 아이인데 그래도 이 아이는 한 가닥 소망을 품고 열심히 공부를 했어요. 그래서 대학 입문을 두드렸어요. 그런데 어느 대학도 대학 입문을 열어주잖아요. 맹인이라는 이 이유 때문에. 받아주는 학교가 없어요. 그러다가 연세대학교에서 우리 학교에 들어오라. 그래서 연대를 들어가고 열심히 공부한 끝에 대학을 졸업할 무렵에는 차석을 했어요. 그런 상황 속에서 이 대학교 때 한 여대생을 만나요. 자원봉사 나온 여대생. 이 여대생이 이 젊은이의 인생을 보면서 너무나 가슴이 아픈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시련이 극심할까? 너무나 가슴 아픈 마음, 긍휼의 마음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평생 발야티기로 작심을 하고 결혼까지 해요. 그래서 이 한국에 머무는 것을 뛰어넘어서 더 큰 꿈을 해서 미국 유학까지 가요. 열심히 공부했어요. 그래서 한국 최초의 맹인 박사까지 돼요. 그러면서 길이 점점 더 열려가지고 나중에는 부시 정권 때 백악관 이 장애인 특보까지 이 미국 이민 역사상 가장 높은 고위직까지 올라가요. 강영우 박사에 대한 스토리입니다. 여러분, 강영우 박사 누구인지 아시는 분들 좀 아실 겁니다. 생애 지난 날을 돌아보면은 빛을 발할 수 있는 그런 삶이 아니에요. 너무너무나 고난의 연속이에요. 한 인생에 이렇게 힘든 여정이 있을까? 그런데 한 줄기 희망, 한 줄기의 빛, 한 줄기의 등불 같은 사람을 만나게 된 거예요. 한 여인 석은옥. 이 여인과 만남이 이번의 어둠을 밝혀주는 이 한절의 촛불의 인생이 된 거예요.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이번 인생길을 참 귀하게 아름답게 많은 사람에게 선한 영향과 자극 또 도전을 주면서 참 세상에 절망하는 사람들의 큰 희망의 등불 뜨는 삶으로 너무나 위대하게 아름답게 쓰셨어요. 자손들로 잘 되고 그런 가운데서 이분이 췌장암 투병하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이분이 인생 가운데서 마지막 이제 세상 떠날 즈음에 생일을 맞이했습니다. 이제 가족들, 지인들이 축하하는 자리, 케이크가 등장하고 촛불이 켜 있어요. 여느 때 같으면은 이 케이크 앞에서 소원을 빌었던 삶인데 그분이 마지막 생일, 이 케이크 앞에서 그가 이런 고백을 한 글이 있습니다. 마지막 생일 케이크에 초를 켜면서 나는 소원을 빌지 않았다. 그 대신 감사 기도를 드렸다. 내가 원했던 것보다 간구했던 것보다 몇백 배 것을 주셨는데 더 바랄 것이 무엇이 있겠는가? 내가 원했던 것보다 간구했던 것보다 몇백 배의 것을 주셨는데 더
바랄 것이 무엇이 있겠는가? 절망의 끝자락에서 하나님 이분의 인생에 너무나 빛 가운데 인도하셨어요. 다른 사람 보고 부러워할 만큼 절망 그 자체였는데 희망의 등불로 인생을 너무나 멋지게 환하게 들어쓰셨어요. 여한이 없을 만큼 마지막 생일 케이크 앞에서 드렸던 이 고백, 내 인생은 하나님으로 충만하다. 하나님이 여기까지 이렇게 멋지게 인도해 오셨다. 여러분 인생이 이런 고백이 될 수 축복합니다. 세상적으로 보면 절망이에요. 앞이 하나도 안 보여요. 부모도 없죠. 어느 누구나 자기를 도와줄 사람이 없어요. 근데 한 여인이 다가왔고 그 배우 속에 전능자의 도움의 손길이 있었어요. 발걸음 하나님께서 선하게 인도하셨고 지혜 주 능력 주시고 세상 사람들에게 존경과 귀 여김 받을 만큼 멋진 삶을 들어 쓰신 그 생애가 있었습니다. 그 인생의 마지막 결론은 그겁니다. 감사. 하나님이 여기까지 내 인생을 도우셨다. 얼마나 멋진 삶의 고백인지요. 오늘 성경을 보면은 에베네스라는 단어가 등장합니다. 도움의 돌. 여기에 작은 돌이 있어요. 이 돌은 제 개인적으로는 의미 있는 돌이에요. 여러분, 돌은요 길에 흔해요. 어디에서나 주워 그냥 들 수 있는 돌이에요. 그런데 이 돌에 의미를 새길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본문 속에 등장하는 이 돌은 도움의 돌, 에베네서. 의미를 새겨서 이 돌의 뜻을 갖고 우리에게 메시지를 들려줍니다. 저는 이 돌을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제 인생 속에서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이 돌은 제 인생의 흔적을 확인하시는 도움의 상징이에요. 남들 볼 때는 우습게 여기는 작은 돌이지만은 저에게는 아주 의미 깊은, 내 마음에 품었고 소원했던 거에 하나님께 어떻게 응답하신지 그 응답의 열매 상징이 이 작은 돌입니다. 여러분 속에서는 그 은총의 상징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도우셨다는 분명한 징표가 있습니까? 한 해를 돌아보면서 이제 마지막 보내는 이 날, 주님께서 여러분 어떻게 도우셨는지 그 은총의 열매를 가지고 새해를 출발하는 그런 마음의 준비가 되었습니까? 이것 없이 또 새해를 맞이하면요, 한 해 출발은 자체가 버겁습니다. 어떻게 앞길을 열할지 막막해요. 그런데 이 분명한 이 은총의 상징이 내 손에 쥐어졌고 이게 보였다면 이 은혜의 흔적이 내년에 있을 것이다. 이런 기대와 소망을 갖고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을 같이 살펴보면서 이 예배를 통해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인지 크게 세 가지 측면 속에서 말씀을 함께 나누려 합니다. 이 본문을 먼저 배경을 이해해야 됩니다. 1, 2절을 보십시오. 기럇 여아림 사람들이 와서 여호와의 궤를 옮겨 산에 사는 아비나답 집에 들여놓고 그가 아들 엘리야사를 거룩하게 구별하여 여호와의 궤를 지키게 하였더니 궤가 기럇 여아림에 들어간 날부터 20년 동안 오래 있습니다.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이 사무엘서 시작 부분을 보면은 이 7장 앞 단락에 있는 내용 가운데서 이 언약궤에 대한 한 스토리가 등장합니다. 본래 침공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약궤 하나님 인재 상징으로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실제로 그들이 그렇게 신뢰하면서 했는가? 하나님 부적처럼 이용을 했어요. 하나님은 신뢰심은 없고 그냥 언약궤가 능력이 있더나 그거 하나 들은 풍문. 그렇게 해서 전장 한복판에 언약을 가졌는데 언약궤를 빼앗겨요. 능력 없는 언약궤예요. 힘 없는 언약궤예요. 자기를 지키지도 못해요. 그래서 적진에 빼앗겨 갔습니다. 그런데 정작 적진 속에는 하나님의 일하심이 나타나요. 이 언약궤가 블레셋을 완전히 속섭이 다 두려 떨게 만들어져요. 다곤 신이 힘없이 무너지고 그 언약궤 가는 곳마다 재앙이 임해요. 다 두려 벌벌 떨어요. 결국은 그들이 언약궤를 이스라엘 진영으로 다시 되돌려 보내줘요. 그런 가운데서 이제 언약궤 돌아오니까 이 백성들이 지켜보다가 구경하다가 또 죽기도 해요. 그래 두려 떠는 가운데서 이 언약궤를 좀 자기들의 삶 현장에서 좀 멀리 떨어지도록. 그래서 이 본문을 보니까 기럇 여아림은 아비나답 집 산 저번 우리의 인생의 현장과
이 동네와 거리가 먼 산 밑에 있는 한 집에 이 언약궤를 모셔요. 이게 어느 정도까지 모셨는가? 오늘 성경과 20년. 그런 20년 동안 어떤 일이 있었는가? 이 본문에 연이어 나온 3절이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라를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이 본문을 보십시오. 20년 동안 이스라엘의 영적 상태를 정확하게 보여줘요. 언약궤가 삶의 현장에 멀어진 순간 이들은 마음으로 하나님께 멀어졌어요. 그 현지 토착 신, 가난 문화, 이 우상, 바알과 아스다롯, 이 신을 섬겼어요. 이 신의 특징이 무엇인가? 풍요의 신이에요. 오늘날 말하는 돈이에요. 세상에 취해 사는 모습이에요. 언약궤가 멀어지면서 이들 10년까지 가던 것은 우상이었어요. 돈이 있으면 최고다. 성공하면 최고다. 하나님 없이도 이거 붙잡으면 산다. 이런 사상으로 가득 찼던 모습. 이게 지금 20년 동안의 이들 영적 실태예요. 이런 모습 보면서 이들이 이건 아니구나. 탄식해요. 진짜 하나님의 갈망이 생겨져요. 이런 상황 속에서 오늘 본문을 보면 아주 중요한 첫 번째 메시지를 들려줍니다. 우리 삶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도우시는 손길을 체험할 수 있는가? 그 첫 번째 메시지가 우리 마음이에요. 우리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의 전심 어린 마음이 있는가? 아니면 반쪽적인 마음만 있는가? 전심인가 반심인가? 그것을 체크하도록 만들어줍니다. 여러분 본문의 4절을 보십시오. 이 사무엘의 전심이라는 단어 앞에 이들이 마음의 각성을 일으켜요. 그러면서 이런 태도를 보입니다.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들과 아스라를 제거하고 여호와만 섬기니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기 위해서는요 이 태도가 필요합니다. 한 해 마무리시면서 무덤덤하게 새해를 들어가 보십시오. 새해도 전혀 하나님 일하심이 안 나타나요. 하나님 어떤 때 어떤 선수 우리에게 다가오시고 역사하시는가? 비움이 필요해요. 정리가 필요해요. 정결함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거룩하신 분이에요. 거룩한 분을 거룩하게 만나기 위해서는 우리 심령의 정화 작업이 필요해요. 오늘 성경 그 모습을 보여줍니다. 우리가 일주일에 한 번 거의 대부분이 주일만 예배 드려요. 나머지 6일은 일상 속에 살아요. 세상은 만만치 않습니다. 예수 믿는 건 호락호락하지 않아요. 세상의 영향은 아주 강력한 힘을 발휘합니다. 일주일에 한 번 예배 드리는 가지고 신앙을 제대로 유지하시는가? 쉽지 않습니다. 이 예배는 어떻게 보면 영혼의 정화작업 시간이에요. 영혼을 순결케 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우리 영혼에 찌든 때들 그걸 정확하게 체크하고 정결케 하는 작업을 하지 않고서는 세상은 버틸 수가 없어요. 이길 수가 없습니다. 지금 이 본문 앞에서 이 사무엘 선지자가 이스라엘 영적 상태를 정확하게 간파한 거예요. 너희 상태는 절대로 세상 승리할 수 없다. 내려놓으라, 정리하라, 제거하라. 그 메시지를 들려줍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그 영혼의 정화 작업을 하고 있는 이것을 보여줍니다. 한 해의 마지막을 우리가 필요한 작업이 바로 이겁니다. 내 영혼에서 찌든 때들, 하늘과 멀어지게 만들었거든. 그것도 하나하나 정리가 필요해요. 이것 정리 없이 새해를 출발해보세요. 계속적으로 눈덩이 불어난 듯이 죄악만 더욱더 커져만 가요. 그러면은 하나님과 점점점 멀어가요. 하나님 일하심이 나타날 수가 없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그런 은혜의 시간을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요한일서 2장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여러분 이 세상 만만치 않다는 거예요. 육신, 안목, 이생의 자랑. 우리 눈이 가는 곳마다 우리 발이 가는 곳마다 세상은 끊임없이 유혹한다는 거예요. 우리 영혼에 깊게 스며든다는 거예요. 만만치 않는 도전들이라는 거예요. 그걸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 분별 없이는 이 세상을 승리하려 할 수가 없어요.
이 태도가 필요한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를 부를 때 제자의 태도를 보셨어요. 어떤 태도인가? 정리 작업이에요. 예수 믿는 것은 정리 없이는 주님 제대로 따를 수 없다는 거예요. 성경 보면은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쫓았다. 제자의 표현은 그렇게 표현했어요. 모든 것을 버려도 예수를 따르니라. 여러분, 예수님께 집중하는 삶은요, 만만치 않아요. 세상 쥐고 예수님 붙잡고 쉽지 않아요. 어제 한 사람의 인생 수다를 들었는데 모태신앙이에요. 그런데 무늬만 신자예요. 취업도 했어요. 길이 잘 풀린 줄 알았어요. 주일날 와서 드린 예배, 기도가 뭔가 하는 저는 세상이 너무 좋아요. 예수도 좋고 세상도 좋아요. 저는 이거 절대 놓을 수 없어요. 저는 이거 꼭꼭 붙잡고 평생 이렇게 살다가 세상 쾌락도 즐기고 예수도 즐기고, 그리고 늦지막히 인생 이제 좀 낙이 없을 때 그때 예수 제대로 믿다가 이제 가겠어요. 요따위 신앙이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걸 눈 감아주지 않았어요. 엄청난 인생의 시련을 겪어요. 그리고 나중에 완전 예수만 붙잡아요. 여러분, 양다리에 걸친 신앙이요, 무섭습니다. 위험합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 아니에요. 유일하신 하나님이에요. 나를 위해서 독생자를 주신 분이에요. 모든 것을 나를 위해서 쏟아부으신 그 사랑이에요. 그런 하나님이신데 나는 양다리 걸치고 세상 붙잡고 하나님 붙잡고 하는 그걸 싫어해요. 여러분, 결혼하는데 딴 여자 품고 결혼할 수 있어요? 안 돼요. 할 수가 없어요. 내 마음의 중심은 오직 하나님 그분만 모셔야 돼요. 내 마음 중심에 의자 두 개가 없어요. 딱 하나밖에 없어요. 세상이냐 예수냐 결단해야 돼요. 오늘 성경 바로 그 모습을 보여줍니다. 두만 품는 것은 간음이에요. 절대 하나님 사랑하는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이 이스라엘의 삶의 실태가 바로 그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걸 정리작업하도록 지금 촉구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런 심령이 순결한 주님의 사람들로 이 마지막 시간을 보낼 수 있는 은총기를 축복합니다. 역대 10장 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 향하는 자들 위하여 능력을 베푸신다. 하나님은 전심, 오직 하나님만 집중하는 그 사람을 기뻐해요. 좋아해요. 일편단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 능력을 베푸셔요. 여러분, 한 번은 그런 심령 되시길 축복해요. 이 본문을 보면 두 번째 주시는 중요한 메시지가 있어요.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이 도움의 손길을 펼치신가? 그것은 모임, 다른 표현은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 하나님께 머무는 것, 이것을 하나님 기뻐하셔요. 오늘 성경을 보십시오. 5절과 6절.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에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 하니라.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렸다. 어느 장소로 모이라고 했어요? 미스바. 미스바는 망대예요. 여러분, 망대 기능이 뭐예요? 감시예요. 높은 곳에 있기 때문에 다 보여요. 여러분, 영적 촉을 밝혀야 된다는 뜻이에요. 경각심의 각성이에요. 세상에 있으면은 내 영적 상태를 감지하기 어려워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내 영혼의 상태를 볼 수 있어요. 미스바에 모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식해요. 그리고 자기 영적 상태가 정확하게 보여져요. 표현을 보십시오. 우리가 범죄했나이다. 자신의 죄를 정확하게 직시해요. 하나님 앞에 머물러야 내가 어떤 존재인지 알아요. 내 영적 상태가 어떤지 정확하게 체크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머무는 시간이 필요해요. 그 장소가 필요합니다. 그냥 세상에 바쁘게 살면은 영적인 상태 점검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이 일정한 하나님과의 만남의 장소가 필요합니다.
그 골방이 필요해요. 그 미스바가 필요합니다. 내 영적인 상태를 정확하게 진단할 수 있는 현장. 이게 미스바입니다. 히브리서 10장을 보면은 말세의 사람의 태도가 어떤 것인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이기를 패는 어떤 사람들 습관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 날이 가까운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여러분 이 말씀 보십시오. 말세의 특징이 뭐예요? 모이면 싫어한다는 거예요. 나 홀로 내 중심. 내 삶은 타치 말라는 거예요. 내 것은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간섭 배제예요. 함께 모이는 것을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끼리끼리 이것도 싫어해요. 홀로 있기만 좋아해요. 그런데 이 초대교회, 성령에 충만한 교회 모습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함으로 음식을 먹었다. 여러분, 건강한 사람의 특징, 모임을 기뻐해요. 하나님 앞에 나오기를 즐거워해요. 날마다 하나님 앞에 모였다고 표현하고 있어요. 이게 건강한 영혼입니다. 이런 시간 장소가 있어야 영적으로 강건해져요. 여러분 혼자는 충전받기 쉽지 않아요. 함께 있을 때 서로에게 시너지 효과가 배가 되어져요. 교회는 모여야 힘을 얻습니다. 코로나 딱 터지면서 모임이 약해지면 아직까지 한국교회 현실이 30%가 아직도 안 돌아왔대요. 그게 좋다는 거예요. 얼마나 유한지 모르고. 하나님께서 모임한테 일하십니다. 이 미스랄탄에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각성이 일어나요. 새로운 회복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예수님도 보면은 이 바울시장에 그렇게 바쁜 일정인데 새벽 5일의 비명에 한적한 곳에나 거기서 기도했다 이렇게 표현해요. 주님은 공생에 만만치 않은 스케줄이었어요. 그렇게 바쁘고 쫓긴 상황인데 시간 장소를 구별해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 여러분 인생은 이게 필요해요. 이거 없이는 우리는 세상 앞에 그냥 무너져요. 제가 이렇게 목회 현장에서 만났던 안타까운 현실 가운데 하나가 그거예요. 그렇게 열심히 가정에서 일했던 가장이에요. 근데 40대에 처자식 남겨둔 채 세상을 떠나요. 어느 정도였는가? 하루에 3시간, 많이 자면 3시간 잤대요. 몸이 버티겠어요? 왜 3시간 잠을 자면서 일했는가? 처자식 먹여 살리려고. 그 몸이 버텨나겠어요? 그렇게 바쁘게 열심히 몸을 혹사시키면서 했는데 결과는 어떻게 되는가? 일찍 단명했어요. 도대체 무엇을 사는가? 왜 사는가? 그게 가족을 위한 길입니까? 성경을 보면은 그 누가복음 10장에 마르다와 마리된 소리가 나와요. 이 두 사람의 삶의 모습 속에 나타난 특징이 바로 그겁니다. 바쁘게 사는 것이 다가 아니다. 마르다는 바쁘게 예수님 서빙하는 게 예수님 기뻐하신 줄 알았어요. 착각했어요. 근데 예수님의 결론은 그거 아니에요. 좋은 편을 택한 게 동생이다. 좀 동생한테 보고 배워라. 마리아의 모습이 뭐예요? 예수님 앞에 예수님 발치에 앉아서 예수님 교제를 즐긴 거예요. 여러분 인생의 지혜가 바로 이겁니다. 바쁜 게 다가 아니에요. 현대의 특징이 무엇인가? 바쁘다는 거예요. 바쁘면 잘 사는 걸 착각하고 있어요. 제대로 인생 사는 건 좀 착각하고 있어요. 성경은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무엇을 위해 바쁘냐는 거예요. 왜 바쁘냐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보면 시간차가 없는 채 그렇게 바쁜 거 진짜 지혜롭게 살고 있냐는 거예요. 그래서 필요한 것이 미스바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야 내 영적 상태가 체크되어지고 잘못된 교정도 하고 그 시간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삶에 그런 은총이 있기를 축복해요. 아무리 바쁘고 쫓겨도 미스바의 그 처수만큼은 꼭 마련하면서 새해를 열어갈 수 축복합니다.
이 미스바 여러분을 살려요. 여러분 가정을 살리고요. 인생을 새롭게 만들어줍니다. 이 미스바의 은총 없이는 인생 못 버텨요. 새해는 그런 은총이 있기를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이 본문을 주시는 세 번째 메시지, 기도에 대한 메시지입니다. 이 세 번째 주시는 메시지가 바로 기도입니다. 하나님께 부르짖고 있는가? 부르짖지 않는가? 여러분 이 본문을 보면은 이 미스바에 모이면서 이상선 일이 발생해요. 7절을 보십시오.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다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그들의 방백들이 이스라엘 치러 올라왔다. 여러분 우리 영적으로 깨어있으면은요 하나님 모든 걸 다 돕는 게 아니에요. 사탄이 가장 먼저 개입해요. 집안이 우환질과 없는데 깨어있으려고 하니까 오히려 더 어려움이 발생해요. 여러분 이거 정확히 알아야 돼요. 우리가 잠들어 있으면 사탄도 잠자요. 근데 우리가 깨면 사탄이 깨어나요. 이게 영적인 세계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걸 보여줘요. 영적으로 깨어서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는 것이 미스바 현장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알아서 다 개입하시고 평강을 주셔야 되잖아요. 근데 블레셋 침공해 와요. 이해가 안 되는 모습이에요.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는데. 근데 이게 정상입니다. 이게 영적인 세계입니다. 이걸 보는 눈이 열려야 내 삶 속에는 예상하지 않는 어려움 앞에 지혜롭게 처신할 수 있어요. 왜 이걸 허락하시는가? 연이한 마음 말씀이 귀한 교훈들을 들려줍니다. 8절 9절 보십시오. 이 여건 주시는 교훈, 깨어있도록 하시는 것을 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 사무엘에 젖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으매 여호와께서 어떻게 하셨다고요? 응답하셨다.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왜 이렇게 환난, 우환, 역경들이 불어닥치는가? 깨어있으라는 거예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부르짖으라는 거예요. 부르짖도록 하면서 하나님께 일하심을 맛보며 살라는 거예요. 지금 그 모습을 오늘 성경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10절을 보십시오. 사무엘의 번제를 드릴 때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에게 싸우려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의 큰 우레를 바라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셔요. 큰 손이 나타납니다. 기적이 임해요. 이게 깨어있으면 은총입니다. 우리가 잠자면 하나님도 잠자요. 일하는 것이 그냥 안 나타나요. 하나님이 우리를 깨어서 각성하고 기도하기로 작정하면 역사가 일어나요. 그래서 진짜 이런 은혜를 입기 위해서 부르짖는 시간이 그런 장소가 필요해요. 우리 어제 중보팀 마무리하면서 기도하셨던 분들 한 해 어떤 기도를 때 주는 은혜가 있었는지 뭐 이런저런 얘기 나는데 그중 우리 오장로님 토요일 날 시간을 내서 이 기도하는 시간이 하나님과 독대하면서 너무너무 은혜가 되고 있다. 그리고 여러 기도하면서 성도의 기도 가운데 응답하시는 역사. 하나님이 이분의 삶 속에 개입하셔서 그 어렸던 문제를 풀었던 그 소리. 내 기도를 통해서 누군가를 도와줄 수 있다는 게 그게 기도의 얼마나 특권인지. 그게 감사하다. 여러분 중보 기도는요. 여러분 삶에 하나님 일하시면 보시는 놀라운 통로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나만을 위한 기도를 많이 해요. 중보 기도는 예수님의 마음 품고 하는 기도예요. 주님은 남을 위해서 비는 기도를 더 기뻐하셔요. 나 중심의 기도보다 남 중심의 기도. 이게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중보 기도하면 내 문제도 알아서 풀어주시는 것이 중보 기도입니다. 그래서 이런 삶 속에서 풀리지 않은 인생 문제 있으면 중보팀에 헌신하세요. 해보면 알아요. 내 기도도 안 했는데 하나님 풀어주는 역사가 한두 건이 아닙니다. 이게 중보기도에 사역되어 주시는 은총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걸 삼아서 축복합니다. 기도 현장만 하나님 일하심이 나타나요. 역사가 임하고요. 그래서 새해 어떤 것보다도 여러분 부르짖는 자는 사모하면서 그 자리를 사수하시길 축복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역사는 에베는 은총입니다. 오늘 본문에 계속 보십시오. 11, 12절.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내려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여 벳갈 아래에 이르기까지 쳤더라. 우리 12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벤에셀이라 하니라. 에벤에셀, 하나님이 도와주셨다. 이 돌이 그걸 보았다. 이 돌은 증거물이다. 하나님이 얼마나 선명하게 부인할 수 없는 정확한 증거를 보여주셔요. 내 눈앞에 적군이 금방 삶을 완전히 송두째 빼앗을 것처럼, 나를 죽일 것처럼 엄습했는데 하나님이 개입하시니까 초토화되어지고 오히려 승전부를 내 삶 속에 안겨줘요. 놀란 축복이에요. 우리가 기도하면 그런 역사가 일어나요. 여러분 인생 속에서 이런 역사 체험하기 위해서는 이 기도의 자리가 필요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세 가지 중요한 메시지를 함께 나누세요. 우리 삶의 현장 속에서 이 에벤에셀 도움의 돌, 하나님께 나를 어떻게 도우시는지 체험하기 위해서 첫 번째 필요한 것이 마음이라고 표현하세요. 우리의 마음은 가만두면 세상의 영을 너무 받아요. 그래서 내가 전심으로 주님을 찾고 있는가, 아니면 세상이 내 안에 깊숙이 침투한 없는가, 양다리에 걸치면서 살고 있는 이 모습, 양손에 꼭 세상도 주고 하나님 주는 이 모습 없는가 돌아보면서 내가 전심으로 하나님 찾는 그 마음이 있을 때 우리 삶에 일하심, 도우심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미스바, 하나님 앞에 머무는 자리, 하나님과 독대하는 자리. 그래야 내 영적 상태가 제대로 체크되어지고 그 속에서 거룩한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어져요. 세 번째는 기도입니다. 부르짖어야 돼요. 인생 내 마음대로 안 돼요. 세상에 도전 만만치 않습니다. 블레셋, 세상 거인이에요. 내 힘으로 못 이겨요. 그런데 전능자에게 도움을 요청하면 하나님이 내 인생에 개입하도록 입을 열어 구하면 하나님은 찾아오셔요. 역사하셔, 일하셔요. 능력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기적이 임해요. 여러분 삶 속에 그런 역사를 맛보실 축복합니다.